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하는 이런 진술이 있는데,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 어제까지 우리가 13장 말씀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 주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다 그랬어요. 화면 보이세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바나바와 함께.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들의 복음에 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축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이제 향하게 되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자, 차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뭐 소나 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로마는요, 그 당시 로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수천 년 전인데도 이들이요 도로를 다 깔아놨어요. 그 깔려는 도로를 가지고 이들이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탈리아 이렇게 땅을 가보면 그 사람들이 내는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 기반하냐면 수천 년 전에 이 깔아놨던 이 로마의 가도라 그러거든요. 그 도로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다시 뒤덮어가지고 아스팔트로 덮으면은 그게 고속도로가 된대요. 길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0km 떨어져 있는 이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어느 정도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죠. 보통 한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 이상은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고,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반응이 뭡니까? 1절 뒤에 있는 것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2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면,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말했지만 순종하는 반응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반응이 있다 그랬었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양면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며 따르는 무리와 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따르는 무리와 복음을 듣긴 하지만 시기하고 핍박하는 무리로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좋게 따르는 무리도 있지만 핍박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이 참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고 이 귀한 복음을 안 받아들여 하고는 그냥 발을 뺄 텐데, 3절 말씀에 한번 눈이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좋은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도 두 사도는 어때요? 말씀해 보면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능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며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견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미난 것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들어 쓰시죠.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특히 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이 수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표적과 기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래놓고 뭘 행하게 해주셨대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봐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그 옷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여러분 사람이 압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믿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들으며 따르는 무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순응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핍박했다고 말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걸 못 참아요.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과 6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해서 어떻게 해요? 돌로 들어서 치려고 달려듭니다. 돌로 들어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이 표현이 뭐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보이세요?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한 130km 정도 된대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30km가 되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3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해요?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8절부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7절부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이 루스드라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하고는 좀 달랐어요. 8절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루스드라가 제가 종전에 얘기했지만 이 이고니온이나 안디옥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루스드라에는 여러분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1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두 사도가 시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장터로 가서. 당시 여러분 시장은 우리도 마찬가지나 지난 가잖아요. 여러분들 5일장 있으면 가시지 않습니까? 시장은 헬라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자 이 순회 철학자들이나 예능인들이 대중의 주목을 끌던 곳이었습니다. 쇼도 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장터에서 그런 걸 다 했어요. 자,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갔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40여 년 동안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잖아요.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걷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딱 주목을 하는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듣건을 그래놓고 바울이 주목해야 돼요. 왜 주목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딱 봤는데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행한 이런 기적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1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잖아요. 아니 맨날 장날이 되면 이 장터에 나와가지고 한 푼 줍쇼 하던 사람이 맨 듣도 보도 보지 못한 이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자 하니. 이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고관이 있었냐면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신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앞에.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풍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방 말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하는 루가오니아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무슨 소리로 이들이 떠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 뭐예요? 제우스는 가장 큰 신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헤르메스는 뭐냐면은 제우스의 대변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의 제사장.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걷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웠으니까 자, 제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와 하환들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점점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이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슬픔과 비탄 등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표출할 때 옷을 찢어요. 이 근동아시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15절을 얘기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무리가 자신들을 신이라고 환호하면서 모든 영광의 찬사와 제사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한테 딱 드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찬사를 받을 만하지. 그래 나는 그만큼 영빨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랬죠?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정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바울의 태도를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 우선 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서건 좋은 반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3절 다시 보세요. 두 사도가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어땠어요? 인내하면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좋게 반응한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런 핍박이 올 때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두 사도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아있을 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을 갖게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게끔 이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능한 인내하면서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꼭 좋은 반응만은 따라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옆에 배우자들, 내 자식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거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새끼한테 그런 얘기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배우자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손가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접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는 용기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셨죠? 또 다른 하나 15절을 보세요.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울은요 자기를 떠받들던 군중의 환호를 여러분 그가 직접 보고 지금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환호를 즐기다가 그리고 불과 여러분 몇 장 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유대 왕이 어땠어요? 야곱을 죽여놓고 나서 그 가이사라에 가서 그들 앞에 일장 연설을 했었을 때에 두로 사람들이 이 헤롯 앞에 어떻게 해요? 아부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됐었으니까 그의 연설을 칭찬했잖아요. 그게 마치 신의 목소리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도취돼서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잖아요. 벌레에 갉아먹게 해서. 근데 바울은요 그런 어떤 헤롯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나 여러분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은 존재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에 노출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라고 하여 그런 것이 없는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년 사역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참 제가 거북스러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년들은요 그래도 여러분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떤 이 수용성이 있는데, 장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새파란 목사가 뭐하라,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인정해 줘야만 어떻게 해요?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애헴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한국에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띄워주려고 하니까. 아하, 나 그거 받을 만하죠. 이랬어요. 옷을 찢고. 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을 높이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헛된 일이라 그래요. 헛된 일이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예? 아니 사람 이렇게 세워놨으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바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연말 되면요 시상식을 하잖아요, TV에서. 근데 시상식 하다 보면 요즘은요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종교의 다양성이니 뭐 어쩌니 뭐 이러면서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죠?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야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같아서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고백할 그때만큼은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도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수고로운 노동도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용한다면 결국 그거는 우리를 증거하는 헛된 것이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좋은 일을 내 손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신다고 하더라도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높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더욱 낮게 엎드리는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